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안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놀라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랬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붙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직도 현실감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말씀하셨던 것들, 또 행하셨던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일, 다시 부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그 산으로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가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건 무엇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언제 받으셨어요? 창세 전에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이름,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에게 모든 사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주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만민을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렸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내 말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대신 네가 내 말을 전해라, 이런 뜻이고, 내 대신 네가 나의 일을 하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하고,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대신 가서 내가 나의 일을 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보아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 아버지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한 가운데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그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전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결국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도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병도 고쳐지고 이 땅의 재정적인 문제, 이 땅의 어떤 뭐 평안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게 다 어디에 다 잡혀 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무슨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표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했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 하나님으로서 나온 말씀이요 독생자요 그리스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라는 뜻이죠.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것이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는데 그 우리가 그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었고 우리가 만진 그 말씀이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에서 이 하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다니는 이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천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느냐면 탐심을 가질 때, 탐욕을 가질 때 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싹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커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뱀이 나중에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와서 지배하는 게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전부 말씀 못 믿게 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런데 말씀만 듣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을 다 꾸미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을 해방 놓는 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 부부가 싸우게 하는 거, 부자지간에 싸우게 하는 거, 그 다 누가 하는 거를? 마귀가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 탐욕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고 그것을 행하라 그럼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그 말씀대로 하늘에서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땅에서 풀면 다 풀리고 묶으면 다 묶인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는 것이고, 하라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 그것은 범죄해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혀에 달려 있는데 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의 문을 가지고 여는데 그 사람이 열지 않고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천국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우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꽉 잡혀 있어요. 와서 부적설 주고 돈 받고, 그리고 뭐 구태가지고 돈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종살이 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마귀를 지금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간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테스트에 이겨야죠. 그렇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아주 평안하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다 고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모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해주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네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대신 가서 그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내 대신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병이 안 나요.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야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그 사는 삶 모든 행실 가운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새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언어를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와 같이 말하는 그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적인 대화를 실제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말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뱀을 지불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뱀이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뱀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뱀을 짚는 거예요.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로 밟는 것입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시편 91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뱀을 우리가 보는 거고, 뱀을 짚는 것이고, 뱀을 밟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을 밟는 것, 뱀을 짚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모든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마귀의 능력이에요.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는 건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뱀을 짚고, 뱀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세상 사람의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인간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복잡해요. 복잡해. 우리가 설명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지 마라. 순종해라.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뭐 복잡해 많아.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데 뭐 눈이 밝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많아. 그러면 그건 다 누구의 말이에요? 뱀이에요. 그 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게 막 하면 그건 뱀이 속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단순한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그 단순한 말씀, 그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무슨 요게 레위기는 어쩌고 사무엘 상은 어쩌고 저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듣고 사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준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그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질병 때문에 죽고 내 불신앙 때문에 죽고 내 허물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내 죄는 이제 사함을 받고 내 죄는 이미 그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로 받은 모든 질병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화라든지 그 세상에서 받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 불평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배만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배 10배, 100배는 더 받았어요. 그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100배, 1000배 계속 받아 나가겠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중병에 걸려 죽어요. 그럼 100배만 받았겠어요? 1000배도 받았겠지. 왜 그러겠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이미 다 죄사함 받은 거야. 너는 다 받은 거야, 죄사함. 그러니까 다 나은 거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넌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만 받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서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죄사함 주셨다는 그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 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여기 와 있는 키르기스탄 사람들, 여기 와 있는 네팔 사람들, 여기 와 있는 태국 사람들, 여기 와 있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여기 와 있는 중국 사람들, 여기 와 있는 러시아 사람들, 여기 와 있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간다고요. 선교사들만 가끔 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두 번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브라질이에요. 원래는 한국이었었어요. 근데 역전됐어요. 지금 브라질이 제일 많이 보내요. 한국은 3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위로 떨어졌어요. 다시 2위로 올라가고 1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한국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나 선교사가 되면 나가지 않고 여기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1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룰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음성 땅에 네팔 교회가 세워지는 거,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즈베키스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기에 아마 수십 개의 교회가 아마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집사님 거기서 고개만 돌리면 돼. 거기 앉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갈 것도 없어. 고개만 돌리면 돼. 그럼 옆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오고 네팔 사람이 오고 꼭 사러 오잖아요. 그럼 오면 이제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만.
전도할 거리를 제가 이제 드릴 테니까 전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리고 거기에 딱 그 리스트만 딱 작성해 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따놓고. 그럼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친구 된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벌고 전도하고 돈 벌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평 가고 하는 그 총알신앙은 다 버려야 돼.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세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어떻게 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들을 제가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읽으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읽고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살면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